보면은 열방을 향해서 왕이신 우리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표현이 1절에 등장하죠.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곡을 쓰거나 또는 곡조를 만들거나 또는 시를 새롭게 창작해서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노래로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들었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적용할까? 어떠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해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시편에 많이 있죠. 그리고 찬양 중에서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네, 그 찬양도 새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 노래라는 표현이 사실은 시편에서 등장할 때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새 노래라는 표현은 이 세상을 새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회복을 소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새 노래로 찬양하자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얻는 생명체들이 있고 이 창조 질서를 계속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오늘 1절은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는 노래하라는 단어를 3번을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근데 2절에서는 어떻게 노래해야 되느냐, 뭐를 노래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2, 3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뭐를 전하래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라고 합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라. 그의 영광을 누구에게? 만국,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을 날마다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전파하다 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새로운 소식을 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하다, 그리고 구원을 전하다 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 기쁜 소식도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 어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그래서 기쁜 소식, 새로운 소식, 그 다음에 구원의 소식 다 동일한 뉘앙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하래요? 만국 그 백성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사실상 특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상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찬양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찬양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신 소식이래요. 그 찬양의 소식을 또 전하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혼합되어져 있는 거죠. 뭐가 혼합되어져 있어요? 찬양하다, 선포하다, 전하다, 알리다, 이 네 가지가 혼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2, 3절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동사가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하나님을 전하는 행위, 하나님을 선포하는 행위를 어떤 동일한 행동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구분짓지 않습니까? 전도도 구분짓고 예배도 구분짓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교하는 것도 좀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하나로 규결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라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노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리고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사실 우리의 온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럼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했을 때 4절과 5절에 이제 접속사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왜냐하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대요. 앞서 얘기했듯이 새 노래라는 단어 자체가 새 노래로 찬양하자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노래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드신 모든 분이 가장 위대하신 거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린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로로 제가 왜냐하면을 쳐놨죠.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5절에서도 이유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제 이번엔 비교를 하죠.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래요. 여기서 헛된 우상을 다르게 번역하면 사라질 것들, 사라질 우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코넬리우스 반틸이 자신의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무신론자도 있잖아요. 무신론자는 그럼 뭐를 믿느냐? 자기 자신을 믿는데요. 또는 이게 이제 신으로서 표현했지만 사실 이제 반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왜 굳이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이 있는 것을 신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빗대어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밤낮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짐 엘리엇에게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생명이었죠. 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은 헛되다, 사라질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어디 뭐 신전 가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여기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뭐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 몇몇 분들은 좀 뜨끔할 수 있겠죠. 무속신앙에 빠져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좀 뜨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우상을 섬겨서 헛된 곳에 돈을 썼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살아가요. 근데 고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은 그냥 신을 섬긴다는 개념보다 좀 더 앞서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자신의 삶, 그리고 우상과 자신의 풍요로움, 자신이 생각하는 그 풍요로움, 농사, 자녀를 낳는 것, 여가를 즐기는 것, 이게 모든 게 다 우상과 관련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하고 싶어요.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죠. 풍요의 신에게 찾아가서. 근데 그 제사 지내는 것 자체에 유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단지 이제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못 버렸냐면 귀족 사회가 우상을 못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땅을 다 포기해야 돼요.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해야 돼요. 희년이 왔을 때, 안식년이 됐을 때 노예를 풀어줘야 되고, 자신이 소유한 그 땅을 50년에 한 번씩 리셋시켜야 돼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땅인데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네. 그 희년의 정신이 뭐냐면 부의 재분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희년의 정신을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한 50년 정도 지나셨을 때 일을 시작하고 50년이 딱 됐을 때 이제는 내 부를 놔야 될 때가 됐구나, 이건 내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푸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일구었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하는 행동 자체가 인간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우상에 의하면.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가나안 최고 신이었던 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인간을 착취하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이 소작농을 착취하는 것, 귀족이 일반 백성을 착취하는 것,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착취하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단지 그냥 저들이 우상이 좋았겠거니,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득, 결국은 이것이 우상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이득들은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이득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인 것이죠. 근데 그것에 몰두해서 마음을 쏟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대체 왜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 우리가 집중해서 몰두하는 이득에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풀어보면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몰두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이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면서 첫 단락을 마무리 짓는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연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식 자체가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을 했을 때 20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졌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분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내가 너를 천국 가게 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당연히 헌신해야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처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리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그거 이상의 것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스데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현실에 그냥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적 눈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이 땅의 인류 가운데 그들처럼 주를 누렸던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들은 정말 100%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그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겠거니, 너무 마음이 어렵고 쉽지 않았겠거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를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너무 자랑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야, 봐라. 너 나 본받고 싶지 않아? 아마 그럴걸? 나처럼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결론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삶 살고 싶지 않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처럼 풍성하게 누리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헛된 곳에 매몰되어 갔던 우리의 삶보다 그들의 삶이 훨씬 고차원적이고 뚜렷한 깊이를 가져가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 그들에게 강요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강요했다고 느끼실 수 있겠죠. 아니요. 그들의 의지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거 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움, 아름다움, 하나님의 정말 경이로움에 대해서 찬양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헛돼 보이는 짓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온 백성들, 심지어 만무르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는데 7, 8절입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여기서 이제 원래 7, 8절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찬양하여라 라는 게 원래 주님께 돌려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돌려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한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보면은 누구 보고 하라고 합니까? 만방의 민족들아. 앞서 얘기했던 이게 원래 전광사 그가 붙어요. 그 민족들아, 그 만방의 민족들아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만방의 민족들아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2, 3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됐던 사람들, 그 사람을 받아서 그 만 백성을 받아서 그 만방의 민족들아로 봤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소망을 품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될 그 사람들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라. 어떤 소망을 품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너희들도 주를 높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편의 그 시편분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하나님의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10절에서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공정하게 판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자주 거론되죠.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날, 사실 이제 그 선지서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거든요. 특별히 유의 날에, 주의 날에 우리가 그 요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주의 날이 임하면. 주의 날에 이게 사실은 심판의,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는 심판의 날인데 우리가 그 사도 베드로가 이 주의 날을 어떻게 다시 전환시켰습니까? 성령이 오는 날로 전환시켰죠. 어찌되었건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고대하는 날일까요? 고대하지 않는 날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심판해야 되니까 원하지 않으실까요? 주께서 원하세요. 왜요?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니까요? 곧 회복의 날이니까요. 곧 새 창조의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다스리시고 판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의와 정의로 다스린다고 구약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요,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서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뭐가 나타난 겁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드러났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정의는요? 정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측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당신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서 적용되어질 때에 공평하게 기준으로 그 잣대로 들이대신다면 이 땅이 당신의 성품에 빗대어 본다면 너무 깨어져 있는 거죠. 이 땅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당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 그 소망이 표현되어져 있죠.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제가 이제 시편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가 정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이 땅을 적용시켜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 원리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헌법인 거죠. 그러면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정확하게 번역된다면 신실하심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신실하다, 진실하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솔직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진실하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라는 거에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믿을만 하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진실하심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신실함이에요. 이게 어떻게 번역되죠? 믿음으로 번역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단어와 이 진실함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재밌죠? 진실하심으로도 번역되고, 신실하심으로 번역되고, 신실함으로도 번역되고, 믿음으로도 번역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쓰일 때랑 신실함으로 쓰일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신실함으로 많이 번역하거든요.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인으로 표현되는 어떤 인간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께서 하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맺어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 내가 한 일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의 날을 당신께서 고대하십니다. 그 주의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대하시면서 기대하십니다. 물론 그 반면에는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고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는 너희들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성취가 구약 선지자들이 너무나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어떠겠어요? 우리가 너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날을 왜 주께서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신 그분, 그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어찌 그 당신께서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소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너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나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찬양해야 되기도 합니다. 찬양은 행위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내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 주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그 행위 자체가 오늘 성경 본문은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곡조가 되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